일상생활 속에서는 저 사람이 사기꾼이면 사기꾼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때가 보신의 세계예요. 사기꾼인데 은인이라고 되는 순간 그건 망상이고요. 그건 보신을 보았다라고 그래요. 개념을 넘어서 있는 그대로 봤으면 법신을 칭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개념에 따라서 바르게 관계를 하면 화신을 보았다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수행자들이 화신을 먼저 칭견하죠. 그 다음에 보신을 칭견하고 마지막에 법신을 칭견하죠. 그럼 그 법신을 보는 자 열애를 볼 것이다.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볼 것이다. 평소에 좀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또 평상시에 혼자서 할 때. 예, 혼자서 할 때 그 인터넷 뭐 온라인 앱이나 영상을 통해서 하면 또 어떤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또 쓸데없는 다른 걸 본다든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그냥 혼자 조금 좀 갑자기 화가 나거나 아니면 좀 집중하고 싶거나 아니면 좀 자기를 정돈하고 싶을 때 평소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기본적으로 내가 망상이 들고 마음이 혼란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반드시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놓치고 있고, 뭘 듣고 있는지를 놓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놓치고 있어요. 뭐 홀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 깨어 있으면 그 고통이 중지되더라고요. 그래서 혼란스러우면 나의 상태를 명사화시켜서 기억하는 것을 일단 하세요. 짜증나면 짜증남이라고 하면 그 명사가 되어서 내 몸에서 떨어져요. 대상화를 안 시키면 몸에 달라붙어 있거든. 근데 명사화를 시키는 순간 몸에서 툭 떨어져. 그러면 고통이 감소돼요. 그래요. 그래서 많이 고통스러울 때는 그 상황을 장명하듯이 이름을 붙여라고요. 고통스러움, 짜증남, 우울함 이러면 툭 떨어져. 그래서 그 마음을 가만히 보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고통과 마음속의 제잘거림, 걔 제잘거리거든. 그 제잘거림이 쉬워져요. 명사화시켜 놓는 순간.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는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수련할 때는 이렇게 수련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명상, 자신만의 명상처를 만들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걸 가만히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뭘 듣고 있는지를 귀를 기울이시고, 냄새도 기울이고, 맛도 기울이고, 촉감도 기울이고, 생각도 기울이고, 여기에 딱 기울이고, 그걸 대상화시키면 거짓말처럼 고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실제 나의 존재인데 그걸 상실해버리니까 불안한 거야. 나를 잃어버리니까. 어떤 걸, 사건을 개념화시켜서 공포로 느끼거든. 그 순간은 내가 뭘 보는지 듣는지를 상실해버리니까 내가 있어야 될 기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불안해. 그래서 일단은 명상화를 시켜 딱 놓으면은 그 상황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뭘 보는지, 지금 뭐가 들리는지, 냄새가 뭐 나는지 여기에 딱 집중. 그거 자체가 훌륭한 명상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내가 지치고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명사화시키고 내 감각 기능과 생각을 대상화시키는 훈련하세요. 뭐 소파에 앉아서도, 설거지 하면서도. 명사화시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환자를 치료를 해요. 그리고 학생들 가르쳐요. 그런 행위잖아요. 그런데 행위를 사람들이 인지하고자 의사 선생님 혹은
선생님이라고, 의사 내지는 선생님이라고 명사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좀 더 명료해지고 대상화가 돼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다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혼란스럽지 않아야 맞는데 혼란스러움 느끼는 게 중생이라는 거죠. 그 상태가 혼란스럽게 느끼지 아니하면 단말을 붙여줘. 근데 거기서 내가 망상이 막 일어드니까 그 망상을 제어시키려면 그 상황을 바르게 개념을 짓는 것이 큰 도움이 돼요. 방금도 이제 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명사를 짓는 것이 뭘까? 그러면 본인 마음에서 이제 혼란스러움이라고 명사를 딱 지으면 그것이 딱 가라앉는 거예요. 대상화가 된다. 대상화. 그래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수행이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상황을 명사화를 만들므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진실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세련되게 바꾸는 거죠. 세련되게. 개념을 붙이는 거의가 다 내가 지금 붙인 망상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세련되게 붙이다가 나중에는 단지 사용만 하고 그 명사 너머의 실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열반세계라고 해요. 명사 넘어서 실제를 뭐라고 하냐면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불교에서는 인격화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서가모니불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만보신 노사나불, 뭐 아미타불 그러는데 보신이라고 들어봤죠. 그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붙이기 이전에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말에 걸리지 아니하면 그냥 법신을 보는 거죠. 그 상태가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갈 때 우리는 바르게 개념을 붙이면 그걸 선과 악의 선이라고 선. 개념 붙이면 나쁜 사람한테 나쁜 사람 하는 것이 진실이잖아요. 그게 선이라 선. 선악할 선. 그래서 바르게 개념 붙이는 그 상황을, 그 상태를 보신이라고 그래요. 업보할 때 보자거든요. 보신. 이 상황을 바르게 개념 붙이는 걸 보신이라고 그래요. 보신. 그래서 48 아미타불, 아미타 법장 비구가 서원을 세워서 건립된 데가 아미타색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중생들의 가장 적절한 개념을 붙였어요. 그것이 48대 서원이고 그 개념으로, 바른 개념으로 건립된 세계를 극락세계라고 불교에서는 말해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저 사람이 사기꾼이면 사기꾼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때가 보신의 세계예요. 사기꾼인데 은인이라고 되는 순간 그건 망상이고요. 그건 보신을 보았다라고 그래요. 개념을 넘어서 있는 그대로 봤으면 법신을 칭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개념에 따라서 바르게 관계를 하면 화신을 보았다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수행자들이 화신을 먼저 칭견하죠. 그 다음에 보신을 칭견하고 마지막에 법신을 칭견하죠. 그럼 그 법신을 보는 자 열애를 볼 것이다.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볼 것이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죠. 어렵지만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게. 그래서 개념 붙이라는 것이 개념을 붙이고 수정해 가면서 딱 제대로 붙이면 이제 그 개념 붙인 게 뗏목이에요. 뗏목. 뗏목으로 건넸으면 뗏목 버려야죠. 뗏목을 버리면 법신을 만나는 거예요. 틀릴지라도 내 상황을 이름 붙이는 것, 거기서부터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듯 해도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수행 과정을 특히 대승 불교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단어로 인격화시켜 놓고 신행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 수행자들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있고 그 상태에 이름을 바르게 붙이고 이름에 따라서 바르게 관계하는 것, 그게 부처거든요. 그걸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기쁘기도 하죠. 화신을 보고 이름을 붙인가 봐요. 화신을 보고 이름을 붙인다기보다는요, 내 앞에 일어나는 현상들 있잖아요. 현상들을 보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름 붙인 대로 화신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 이름이 붙이는 것이 보신이고 그대로 작용하는 것이 화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바르게 이름을 못 붙이죠. 그러니까 화신을 먼저 접하고 바르게 이름 붙일 수 있을 때 보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뗏목을 떼어냈을 때 법신을 보는 거예요. 이게 처음 접하는 것이 화신이죠. 뭐 불상, 부처님 상 있잖아요. 다 화신이거든요. 화해서 되는 거. 근데 말로 되어지는 뭐 다 화신이죠. 근데 그것이 불상을 보고 이 불법을 들었는데 다 음성, 다 화신이거든요. 화신인데 거기에서 내가 불교라는 것이 뭔지 딱 개념을 잡으면 그 보신을 본 거라고. 그 개념을 보고 내 인생에서 삶에서 단어를 떼어내버리면 법신을 보는 거라.